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는 주일이 53주인 거 아십니까? 1월 첫날이 주일이었고 또 12월 3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53주를 아마 처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작과 끝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한편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목자의 영성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목자의 영성으로 그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어렸을 때의 얘기를 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1972년도에 그러니까 50년이 넘었죠. 51년 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나이에 72년도에 51년 전입니다. 51년 전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떤 저 채플 시간인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당신은 51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직업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수백 가지가 넘고 그렇습니다만은 51년 전 이 나라의 직업수는 그때 목사님 얘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23개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23개. 그렇게 적었어요. 그게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직업수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했는고 하니 이화대학 뭐 지금도 이화대학이 여자대학원은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이화대학에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목회자의 인기, 목회자에게 시집가겠는가 그런 앙케이트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에게 시집 가고자 하는 이대생들이 23번째 중에 22번째였다. 그만큼 51년 전 이 땅의 목회자의 인기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바닥이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23번째 직업이 이발사인데 이발사보다 한 계단 높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51년 전에 그 이대생들의 그런 그 직업 선호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51년 전 목회자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목회자는 어떻게 일합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이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 여러분 사실 봉급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23가지 직업 가운데 22번째 인기 직종으로 그렇게 이 목회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목동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정에 이제 그 경제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제 뭐 수입이 없으니까 젖자는 양을 키워가지고 젖자는 양을 키워가지고 그 젖을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달해주고
그렇게 수입을 얻고 그렇게 겨우겨우 가정 살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정 형편상 그 일을 또 감당하게 되었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물론 아버지가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교 갔다 오면 풀을 뜯어가지고 낫으로 이제 풀을 뜯어가지고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젖자는 양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젖을 짜야 돼요. 여러분 그 젖자는 양을 키워보니까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풀을 뜯어서 매일같이 뜯어가지고 양을 먹여야 되죠. 또 거기다가 또 양은 젖자는 양은 하루에 2번씩 젖을 짭니다. 저녁과 아침에 짜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젖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양을 키우거나 젖양을 키우거나 또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놀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또 저녁에 또 젖을 짜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는 냉장고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찬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젖을 이렇게 식혀요. 식혀야 안 변하니까 여름에. 뭐 지금 같으면 뭐 냉장고에 넣으면 될 텐데 그때는 냉장고 없던 시절이니까 그 찬물에 이렇게 이제 식혀가지고 그걸 또 새벽 전에 또 일어나가지고 그 또 양젖을 또 식힙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면 뭐 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염소를 키워보거나 또 이 젖자는 양을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을 키우는 동안에는 쉴 짬이 없어요. 새벽과 밤으로 늘 젖을 짜야죠. 또 낮에는 또 풀을 뜯어 먹여야 되죠. 여러분 또 하나 고통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염소도 그렇고 이 젖자는 양도 그렇습니다만은 냄새가 납니다. 뭐 돼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냄새가 이 한 번, 2번 이렇게 뭐 며칠 키우는 건 괜찮겠습니다만은 몇 년을 키우면요 온 몸에 그 냄새가 배어버려요. 배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신학교 다닐 때 그것이 항상 제가 알게 모르게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었던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목동이라고 그러니까 참 낭만적인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직업수가 몇 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많아도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는 그 직업수 가운데 아마도 이 목동의 직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직업수 가운데 가장 밑바닥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한밤중에도 목동들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목자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캠프파이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추워지는 어두운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밤에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무서운 맹수들이 있어서 양들을 잡아갑니다. 양들을 잡아가기 때문에 목동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맹수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달프고 그리고 어려운 삶이 목동의 삶이고 목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지어서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선사들이 목자들에게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성경 전문가가 많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많았겠어요. 교수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 가난하고 고통받는 고생하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하고 환영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성경 전문가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장 2장을 보면 헤롯 때에 저 동방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신가 하고 헤롯 궁에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 전문가들인 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이 구약에 있는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미가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줘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줄 정도로,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전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크리스마스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백화점에 빼앗기고, 식당들에게 빼앗기고, 술집에 빼앗기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지, 먹고 마시고 이런 날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목자의 영성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토록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에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신다면 우린 정말 목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할까? 아마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오셨다면, 또 늦은 밤에 오셨다면 아마 이 가운데 몇 분이나 정말 그분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익숙한 사람 가운데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목자의 영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정말 목자들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는가? 첫째로 그들의 영성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있는 영성이었습니다. 아멘. 목자들의 영성은 다른 영성이 아니라 어두운 밤중에도 깨어있는 영성이었어요. 깨어있는 영성. 오늘 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여기에만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 그들은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나타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탄생을 고지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경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밤은 어떤 때입니까? 밤은 일과를 마치고 쉴 때입니다. 입었던 옷들을 다 벗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밤이 되어지면 잠들지 않고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죠? 밤만 되어지면, 여러분, 동물세계를 봐도 낮에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은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마는, 그러나 낮에 꼼짝 않고 있던 이런 동물들은요, 밤이 되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위 야행성 동물들은 밤에만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세계에도 야행성 동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도 낮에는 진탕잠을 자고 밤에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야근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밤에 남의 것을 뭐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도둑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 악한 마귀는 여러분 밤낮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잠든 밤에도 마귀는 잠자지 아니하고, 마귀는 잠들지 아니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주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도둑인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도둑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것을 훔쳐갈 때 여러분, 시시한 것 훔쳐가지 않습니다.
농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보석이나 반지나 또는 금덩이나 또는 현금 다발을 갖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깊이 숨겨져 있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들은 그걸 다 압니다. 어디에 숨기는지를 압니다. 제가 언젠가 러시아 우스리스크 한 2번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강도가 많더라고. 이 러시아 쪽에 강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현금을 갖고 다니니까 이제 돈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걸 숨기는데요. 아, 기가 막히더라고. 이 변기 쪽에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숨겨놓은대요. 또 그런가 하면 쓰레기통은 안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현금을 넣어놓은대요. 그런데요, 도둑이 들어오면요, 그거 버터면 되는 거야. 변기를 다 보고요. 그게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들은요, 벌써 이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와가지고 시시한 것, 연탄재, 뭐 쓰레기를 가져가겠어요? 가장 좋은 거 가져가죠. 가장 좋은 거.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배들을 가져가는데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좋은 보물들을 가져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어두운 밤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를 말합니다. 굶주린 사자를 말합니다. 마귀는 항상 굶주려 있어요. 마귀의 배는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항상 배고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세 제자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려요. 이때 주님께서 다시 돌아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니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대의 신앙을 지키는 신앙이다. 아멘. 선대의 신앙을 지키는 신앙이었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던 목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선조들의 신앙을 지키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이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입니다마는 베들레헴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베들레헴은 이 아랍계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지금 났습니다마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경계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랍 사람들이 지켜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켜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언덕이 있는데 한 3, 4km 가게 되어지면 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의 지금의 이름이 라맛 라헬입니다. 라맛 라헬. 여러분, 그런데 이 라맛 라헬의 지금 이름은 라맛 라헬인데 옛 이름이 뭔고 하니 옛 이름이 베낫게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불려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줘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문을 세울 때 이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분문이라고 하는 분문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서건사님, 분문을 무슨 문을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건사님 성경을 보시니까 아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는, 똥을 치우는 문이 분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성벽, 이제 그 성문을 보면, 이 성벽을 보면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양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뭐 수문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문이에요. 분문은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을 통해 가지고 그 출입을 하는 거예요. 수문을 통해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오는 그런 문입니다. 또 양문은 뭘까요? 양문은 양이 들어오며 나가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같은 경우 내가 문이니 양들이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말은 바로 양문을 보시며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마문이 있습니다. 마문은 말이 다니는 군사용 말이 다니는 그런 문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문이 있는데 이 베낫게림 지방에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수아는 가장 지저분한, 그러나 가장 필요한, 그렇죠? 여러분, 쓰레기 못 버리면요 난리 납니다. 아시죠? 다 필요하지만 쓰레기 못 치우면 난리 나요. 근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말기야예요. 말기야. 그러면 여기 말하고 있는 레갑은 누군가? 예레미야 3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가서 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렇게 포도주 이제 종지와 그리고 잔을 내놓았어. 여러분,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해 버립니다. 아멘. 누구의 유지? 누구의 말씀 때문에? 그들의 선조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집도 짓지 말고 어디 살아라? 천막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내놓을 때 그들은 무려 300년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 선조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예레미야가 부탁하는, 예레미야가 권유하는 그 술잔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심지도 아니하고 파종도 하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장막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양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았던 요나답의 후손, 할렐루야, 레갑의 자손, 그들이 바로 오늘 베들레헴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선조들이 지금부터 300년 전에 말씀한 그 말씀을 그들은 세월이 지나도 역사가 흘러도 나라가 기울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가 경배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목자들의 신앙은 정말 고귀한 신앙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인생이 순례자임을,
인생이 나그네 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세스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300년 동안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는 못 드려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못 나올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유혹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을 보세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밤만 되어지면 얼마나 이 시내 거리가 번쩍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서울부터 저 부산까지 밤만 되어진 불야성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목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레갑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레갑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자의 신앙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가 뜨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세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함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3년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들판에서 밤중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의 영성,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았던, 그리고 그 유지를 끝까지 지켰던 그 영성을 따라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우리는 정말 준비된 신부로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서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의 영성을 가지고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복음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었어요. 이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을 약속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또 우리들이 사는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실 줄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다짐과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목자의 영상으로 살리라. 목자의 영성으로 무장하리라.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달라지고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여러분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의 약속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오늘을 신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목자의 영성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목자의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는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빼앗아 가려고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소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앞에 서신 들처럼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